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사역의 권위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어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권위를 인정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를 했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논지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이 앞으로 이루어질 사역의 권위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시험을 받고 그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가 다 어떤 일이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있을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떤 민족이나 종족이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다 일을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돈이 많든지 적든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일이요, 그 사람됨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을 잘하고 성과를 거두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받는다는 것이요. 또 돈을 벌고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이 사람을 교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일과 삶은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분리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일이 삶의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일이 삶의 모두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고요, 사람의 인성과 능력이 일에 대한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일하는 태도라든가 일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 중독자, 일벌레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또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잘하지만은 남은 못하게 하는 경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일도 잘하고요, 남도 일을 잘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는 조금 못해도 남에게 일을 잘 하도록 하면은 어떨까? 그게 바로 특별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일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 일과 다른 하나님의 일에는 그러면 과연 어떤 권위가 필요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에 나서실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분석을 하면요, 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지막 9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 죄도 없으면서도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뭐 때문에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고 이제 그가 맡으실 사역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그 뜻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40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그렇게 나오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 이 40일은요, 인내와 시련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40은 땅의 수 4와요, 세상적인 수 10을 곱한 것이 40이다. 그렇게 어떤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0일은 어떤 40일을 의미하는가? 금식을 했잖아요. 40일 동안의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참을 수 있는 끝 한계점을 말해줍니다. 인간이 안 먹어도요 40일은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생명의 위험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1장 13절에 보니까 덜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 덜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악함과의 싸움이 얼마나 고독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상 걱정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도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짐승들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 40일 동안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장소적인 영역에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온 세상의 영역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말 자체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땅에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하고 역사적인 왕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호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의 기대가 얼마나 컸던지 몰랐다는 거죠.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사역에 임하시는 모습을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그 중에 중요한 점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방법으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사역의 권위를 어떻게 부여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직업을 가질 때도요,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려면은 일할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죠. 그래서 세상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학교를 다녔다가는 졸업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일을 하려면 자격증도 따야 하고, 또 요즘은 보니까 토플이나 무슨 이런 토익 같은 의학 점수도 아주 높아야만이 입사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세상에. 세상에서는 그런 합격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자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자격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례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이 지역교회 구성원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려면은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에도 세례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적인 세례가 필요하지만은 세례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의 강한 힘에 입어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표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정말 크고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돼요. 밖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 세례 교인이고 성도고 교인이다 하는 사람이 남에게 나쁜지 정말 못할지 욕이라든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교인이라면서 뭘 저래? 세상 사람들과 전혀 안 틀리네.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다른 전도가 뭐가 있습니까? 남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믿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저 사람이 정말 성도구나. 야, 저 사람 정말 사람 됨됨이가 됐구나. 그런 인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세례교인이 되고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를 빠지면은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옛날에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주도 사는 사람이 주일만 되면 비행기 타고 서울에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렇지만은 자기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멀리 떨어지더라도 주일은 내가 내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는 비행기를 타고 그 먼 길을 경비를 들어가면서도 예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가슴 뜨겁게 적극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하든 말든 내가 뭘 하든 머릿속으로는 온갖 세상 생각만 차가 있고 그 예배의 적극적인 모습을 못 보이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전도의 사명을 해야 한다. 이 전도의 사명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너희들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세례 교인들이 다 가져야 할 책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를 주는 사람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겸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흠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리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의 인정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격증이나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요, 아들이라고 하신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누지만은 본래는 모두가 하나, 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단지 사역이 다른 지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분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권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역의 권위를 먼저 확인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으로 와서 사람을 위해 일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데도 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일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감탄할 그런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바로 뭡니까? 정말 선한 삶이고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즐기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 때에 우리에게 적합한 그 때에 맞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시험을 받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누가 일을 잘 하도록 지원한다고 해도 일이 처음부터 술술 풀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 자신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정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고 일하는 공간이 멋지고 또한 일하는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일이 잘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패들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잘 배운 것들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터에서 꾸준히 일을 잘하고 어려운 점을 극복하려면은 그만큼 일터에서 훈련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제 젊은 나이에 군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병 교육을 받잖아요. 신병들이 입대하자마자 정말 그 신병 교육이 옛날 저희들이 받을 때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요즘은 군대가 참 좋은 군대가 되어서 그런데 정말 제 같은 경우에는 7개월을 훈련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달프게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신병만 교육받는 것 같죠. 장교들은요, 또 장교가 되면은 옛날에는 저 보면은 저 광주에 있는 보병학교, 포병학교 해가지고 소위 중위 계급장 달고 장교 교육을 받으러 또 갑니다. 거기에 가야 또 훈련을 받고 소대 중대를 지휘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봤습니까? 여기 소령, 중령, 대령 되면은 또 어디에 가는지 압니까? 군인들이 진해에 가면은 육군대학이라고 대학이 있어요. 그 계급을 알고도 거기에 가지고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해야만이 더 이상 크게 진급이 되고 낙오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요즘 장군들이 자주 뉴스에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군 참모총장이 되려고 하면은요, 장교로 승진을 해가지고 영관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몰았던 사람만이 공군 참모총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헬리콥터 타고 뭐 타고 수송기 타고 이런 사람들은 장군 진급을 못하고 그만 전역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제일 좋은 비행기를 탄 사람이 최고까지 올라가요. 해군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해군의 총장이 되려고 하면은 조만한 무슨 그런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전투를 하는 전함을 타는데 그런 배에 선장쯤 되고 진급이 계속돼야만이 마지막에 해군 참모 총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요, 이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앞서가지고 사역의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사탄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거죠.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 시험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사탄이 가져다 준 시험은 일의 목적과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다 버리고 고통을 감내하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무사히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억제를 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에 적합해야 하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서는 윤리적 비난에 대한 우려보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과 평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도와주실 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동기와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셨으므로 이 시험들을 이기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는 일의 목적도 있고요. 그 일하는 내용도 있게 마련입니다. 목적과 방법이 모두 옳은지 먼저 알고 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실 때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하시는 목적은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이 말세지 말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오실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때 어느 시에 올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합니까?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회개시키고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회개와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목적과 방법의 일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그 목적과 방법이 일치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하고요.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역의 목적이 옳은지, 우리의 사역 방법이 목적에 합당한지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모두 다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